오늘은 은혜에 속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얻을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신다는 실이해를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그 후사 이삭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믿음의 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쭉 계속 읽으시면서 보셔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면 확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이 율법은요, 비유적으로 그 전에 우리가 계속 할례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할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할례는 이삭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이후에 이삭이 나중에 할례 받은 이후에 태어났고,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이삭이 태어나는데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할례했으니까 이삭을 줄게 라는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 후사 이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사실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요, 사실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이 계약이라고 하면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하실 때 뭘 받으실까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매력적인 그 무언가를 우리가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도요, 에판겔리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의 호의에 의해서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쌍방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에 의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혹하게 할 만한 거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크게 혹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 대학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아, 진짜? 그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혹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2절 말씀에 보면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내 것이요 땅에 가득한 것도 내 것인데 내가 배고픈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협상 카드를 제시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대로 따라갔다. 믿음으로 그 약속하심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고 그가 황무지로 간다 해도 그것에 풍년이 드는 그런 진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논점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열심히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핵심이라면 믿음은 쓸모없고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믿음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강력하게 반박하는 내용인데, 바울 사도는 전혀 아니라고 분명한 어조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아멘. 자,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율법은 이 심판의 날에 이 율법 조항을 통해서 판단받을 법 조항이지 은혜의 통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율법을 완벽히 지키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말고요. 오늘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만족스럽게 사셨나요? 아유, 근데 이 정도만 살면 뭐 천국 갈만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사셨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분 정도 찔리는 것 같습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는 율법 조항에 근거하여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들여보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어겼으니까 오히려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막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에서는요, 율법과 유대인에 대해서 치료하지 못하는 의사와 같다라고 비유했는데, 정말 찰떡 같은 비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율법이 진단은 해요. 어떤 사람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진단은 하는데 치료는 못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능력한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은 판단하지만 변화되지는 않아요. 얼마나 무능력한 모습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계속 책만 받고 혼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느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이 말씀은 즉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을 토로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인간의 그런 타락사를 보면요, 사사기 심각했죠. 왕정시대 심각했죠. 선지자들의 그 시대, 그 포로기의 시대를 봐도 율법을 완벽히 지켰던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그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잠깐의 회개의 도구였지 율법 자체가 구원의 도구는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길잡이 정도의 역할이지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음으로 끝납니다. 뭘까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요, 우리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삭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삭을 주실 것을 믿어서 얻은 것처럼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후손들도 다 믿어서 그 약속을 이루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를 할 것 없이 모두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은, 구원의 길은 바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지금 아브라함의 믿었던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 구절 읽어주세요. 17절, 그가 믿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이게 구원의 원리이고 이게 우리가 의로운 길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죠. 그리고 믿었더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역사. 아브라함도요, 사라도요, 이미 생식 기능은 사라진 상태인데도
사라를 잉태하게 하신 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율법이었나요? 아니죠. 뭐예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으면 된다는 이 바울의 논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고 또 구원의 도구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사가 없을 때에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번영하게 하셔서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율법으로 된 건가요? 믿음으로 된 건가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 그 하란 땅에서 부르실 때부터 지금의 그 여정까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75세나 99세의 나이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점점 쇠약해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100세나 되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스스로가 내 모든 기력이 쇠했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사라를 보기만 해도 소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 할머니가 어떻게 얘기를 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100세나 되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느낄 때 몸이 죽은 것 같은 사라를 볼 때에도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민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예요. 더욱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타이틀을 아브라함이 받을 만합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부분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또 염려할 때가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때는 또 염려하고 속상하고 그러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아마 이러한 삶의 반복들을 그 여정들을 여러분들도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제가 아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기도했고요. 수많은 것들이 응답됐어요.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왜 이건 안 돼? 지금 안 되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세 무너지고 현실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인간이니까 잠깐 고민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고 할 때 자 1번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완벽하게 믿었다. 2번
가끔은 흔들렸다. 뭘까요? 저는 이번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한 번도 안 흔들리고 그렇게 해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성경에 안 적어져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 보이지 사실 엄청 흔들리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 3일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3년 같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까? 말까? 돌아갈까? 사라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수많은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죽여도 살리실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겠지. 어쩌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이삭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 그런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그때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어쩌면 고민이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당연히 교회 가야지 하고 기쁨으로 오셨죠? 그러나 한편에 여러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이가 가지마. 오늘같이 찝찝한 날 무슨 교회야 가지마. 맨날 교회 간다고 바뀌어 가지마. 그런 사탄의 속삭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박차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귀한 믿음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엄청 크게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이만하게 보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을 위대하게 보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위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의 여정,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이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22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가 의심하고 낙담해도 다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선한 길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선포하며 힘을 내면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의롭게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위가 아닌 마음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를 삶에서 구원하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약속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증명하겠다고 했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우리도 미암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만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다. 즉 우리도 믿으면 의롭다 여겨주신다 약속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뭘 믿어야 하느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실 이때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없었죠. 초창기에 이 기독교에는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후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자리, 성령님의 자리를 다 자기가 차지하려는 뭐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때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되었는데, 이때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구약의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으니까 예수를 믿되 그를 부활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먼저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5절에서는요,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걸 조금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한다면 내가 인간을 죄 없이 하고 믿음으로만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구원에 대한 플랜을 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킨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한 이후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신 이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심,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으로 계획하신 분도 위대하시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마땅히 위대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된 것이지만 분명한 예수님의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참 신기하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되게 교만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나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쏙 빠지면요, 아유, 이렇게 이쁜 나를 어떻게 구원하지 않으시겠어, 이렇게 교만해져요. 헌금을 좀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어 라고 행위를 가지고 와서 영광을 자기가 취해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나를 높여줘야 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 신앙생활로 완전히 변질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내막을 모르면 오해해요. 여러분이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라마에서도 보면요, 자기가 마치 검사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누가 했어요? 뒤에서 열심히 그 돈을 벌고 시장에서 뭔가를 팔고 상추를 팔았던 아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꼭 드라마에서는 그 아내를 배신하죠. 그리고 재벌가의 여인과 또 사랑을 나누고, 하여튼 딱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마치 내가 이룬 거죠. 조금 높아지면 내가 다 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그 드라마의 결론은 어때요? 다시 그 본처에게 돌아가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드라마의 항상 똑같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도와줬다라는 그 오해가 자기가 인지하는 생각 속에서 그것이 신뢰가 되면 그때부터 아내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거 다 만들어주신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나는 거저먹는 것처럼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된 거야. 이런 구원의 공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이뻐서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는 이 말씀을 늘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이루신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도,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도 모두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두 글자인데 믿으로 시작해서 음으로 끝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도마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아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게 가장 큰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 주님은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믿음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1대1로 다 면담을 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어쩌면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마음의 병을 가진 자들에게는 주님이 너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도, 그리고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도 그 문제도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일상에서의 다양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후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어쩌면 주님은 요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믿음. 바라기는 구원은요, 은혜에 속한 영역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쉬운 거예요. 따라봅시다. 믿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쉬운 것이다. 왜 쉬운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워요, 쉬워요? 엄청 쉽죠. 그런데 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면 쉬울 텐데 내가 잘 믿으면 이 게이지가 올라가서 핸드폰 보면 82%, 79% 떨어졌다. 더 해야지 95% 이렇게 올라가면 좋을 텐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눈으로 수치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고요.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데도 어쩌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어려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모습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간혹 교회 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열심히는 살았지만 예수님과는 조금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알려주세요? 그때마다 제가 좀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세요? 뭔가 전화만 오면 이제 한시영 목사님 오면 안 받고 이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믿음은요 각자가 지키는 게 제일 정확한 믿음이 돼요. 목사 때문에 믿는 믿음은요 목사가 떠나고 나면 금세 떨어져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청년들에게도 가르쳤고 또 제가 사역하는 자리에서 늘 요청했던 게 뭐냐면 제가 있을 때도 잘하지만 제가 없을 때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던 열매들이라고 생각한다. 늘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신앙이 자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굳건해요.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 믿는 여정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그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로 이겨내야 되고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고요. 어떤 때에는 도저히 찾아오지 않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미친 듯이 찬양을 들으며 찬양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기도 해야 합니다. 그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는 교육자회 말씀을 이제 교육자회 예배가 화요일 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너의 생명을 다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그 물음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지금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는데 맞다,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너를 내가 귀하게 쓰신다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거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너희 민족을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달과 해와 11별이 너에게 절하는 거, 그 꿈이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더러워서 못하겠네 하지 않았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막 유혹하고 그랬을 때에도 내가 진짜 억울해 죽겠네,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요, 따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악한 일이라 하고 어쩌면 구렁텅이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전하는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드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믿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내 인생을 붙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흐트러지고 어그러진 이 모든 인생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 그 옆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상홍 하나님이 새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이만희 씨가 여러분의 새로운 목자가 된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말씀을 들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역사들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 영생의 길로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은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